안녕하세요. 다시 봄날입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 말씀은 눈을 감고 소리에만 집중하도록 만든 자막 없는 오디오북입니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편안히 호흡하며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배우는 진정한 인연의 의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아주 특별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인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인연을 만났을 때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그런 소중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지나간 인연을 떠올리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2500여 년 전 이미 인연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르침을 통해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을 알아보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에서 놓쳐서는 안 될 귀한 인연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인연이란 무엇인가? 먼저 인연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인연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합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도 인연이라고 말하고 오래된 친구에게도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인연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인연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을 만나고 물과 햇빛을 만나 결국 꽃을 피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부터 쌓여온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지금 이 순간 그 사람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연한 만남이란 없습니다. 모든 만남은 필연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말입니다. 스쳐 지나간 사람도 있고 평생을 함께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잠깐 만나고 헤어지고 어떤 사람은 오래도록 함께하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인연의 깊이 차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도 깊고 얕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얕은 인연은 잠시 만나 서로에게 작은 영향을 주고 떠납니다. 깊은 인연은 서로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인연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켜주는 인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이런 소중한 인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진정으로 귀한 인연 말입니다. 제2장 소중한 인연의 첫 번째 신호 편안함. 그렇다면 이제 정말 소중한 인연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편안함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나면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법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다고 말입니다. 고요한 호수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물결이 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인연 앞에서는 마음의 파동이 일지 않습니다.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경우 말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속 상대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관계.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검열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하는 관계. 그런 관계는 아무리 오래 지속되어도 진정한 인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 알던 사람처럼 편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고 침묵마저도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 이것이 바로 깊은 인연의 징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중년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사찰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나이의 한 분을 만났는데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데도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져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벗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연의 힘입니다.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편안함이 전생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이미 과거에 서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증명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편안함을 느끼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인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항상 긴장하고 불안한 관계라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이것이 소중한 인연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제3장 소중한 인연의 두 번째 신호 성장. 두 번째 신호는 성장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나면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이 수행의 절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벗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경고해줍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어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좋은 습관이 생기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열심히 살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인연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함께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게으름을 정당화하게 되고 나쁜 습관이 생깁니다. 그런 관계는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쁜 친구를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쁜 친구란 여러분을 해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한 젊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같은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즐거웠지만
뭔가 발전이 없었습니다. 항상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똑같은 불평만 하고 똑같은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좋은 책을 추천하고 함께 공부하며 성장했습니다. 이분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습니다. 선지식, 즉 좋은 스승이나 벗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당연한 이치를 잊고 삽니다. 정이 들었다는 이유로,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나쁜 관계를 계속 유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인연은 과감히 끊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끊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누구와 보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여러분을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새로운 인연을 찾아 나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인연입니다. 소중한 인연의 두 번째 신호, 성장.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성장하고 계십니까? 제사장 소중한 인연의 세 번째 신호, 무조건적 지지. 세 번째 신호는 무조건적인 지지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은 조건 없이 우리를 지지해 줍니다. 성공했을 때만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도 함께 합니다. 빛날 때만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울 때도 위로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벗의 조건을 4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어려울 때 도와주는 벗. 둘째,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벗. 셋째, 좋은 조언을 해주는 벗. 넷째, 자비심이 있는 벗.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만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 때 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 진정한 인연은 후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말입니다. 그때 누가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까? 누가 아무 말 없이 함께 울어주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인연입니다. 한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매일 술자리가 이어졌고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자는 약속을 피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되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학창시절 친구였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가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 친구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위로의 말도 충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벗이라고 말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누구나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함께 걸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는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는 대부분 떠나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시험을 통해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어려움이라는 시험, 고난이라는 시험, 실패라는 시험을 통과한 관계만이 진정한 인연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 때 외면하지 않는 사람, 친구가 실패했을 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 가족이 아플 때 곁을 지키는 사람,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도 그런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푼 것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남을 지지해주면 우리도 그런 지지를 받게 됩니다. 남이 힘들 때 외면하면 우리가 힘들 때도 외면당합니다. 이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우주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십시오. 특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큰 도움을 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연이 하는 일입니다. 소중한 인연의 세 번째 신호, 무조건적 지지.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런 사람입니까? 그리고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입니까? 제5장 소중한 인연의 네 번째 신호 솔직함. 네 번째 신호는 솔직함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거짓말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뢰 없이는 어떤 관계도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가까워 보여도 실제로는 먼 관계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도 말할 수 있고 실수도 인정할 수 있고 약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연입니다.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썼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슬퍼도 슬프다고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이분과 달랐습니다. 자신의 약점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실수도 스스럼 없이 인정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조금씩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진 것입니다. 친구는 이분의 약한 모습을 받아들여 주었고 더 친밀해졌습니다. 이분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완벽함이 아니라 솔직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은 모든 덕의 기초라고 하셨습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어떤 좋은 것도 쌓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함 위에 세워지지 않은 관계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아무리 가까워 보여도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는 약합니다. 반대로 진실함 위에 세워진 관계는 강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어려움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솔직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를, 약점이 있는 나를, 실수하는 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 앞에서도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솔직함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약점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큰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비가 있을 때 진정한 솔직함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두운 면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잘 지키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인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상대방이 솔직해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 주십시오.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고 비난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연이 하는 일입니다. 소중한 인연의 네 번째 신호, 솔직함.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습니까? 제6장 소중한 인연의 다섯 번째 신호 존중. 다섯 번째 신호는 존중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은 서로를 존중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존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택을 인정하고 개성을 받아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내가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존중의 힘입니다. 존중은 관계의 기초입니다. 존중 없이는 어떤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초기 이 부부는 많이 다투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너무 감정적이라고 생각했고 아내는 남편이 너무 이성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 요구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더 감정을 표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결혼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입니다. 남편의 이성적인 면이 나쁜 것이 아니고 아내의 감정적인 면도 나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지 다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감정 표현을 존중했고 아내는 남편의 이성적 접근을 존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이 줄어들고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존중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식만 옳다고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방식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먼저 경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어야 합니다. 끼어들거나 가로막지 말고 진심으로 들어야 합니다. 둘째, 판단을 멈춰야 합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 감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에 감사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계십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의견이 달라도 인정해주는 것,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진정한 존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쌓일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소중한 인연의 5번째 신호, 존중. 여러분은 누구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계십니까? 제7장 소중한 인연의 6번째 신호 배려. 6번째 신호는 배려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은 서로를 배려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즉, 남에게 기쁨을 주고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려의 본질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차리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것. 상대방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알아차리고 그것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배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배려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알아차려주는 사람. 힘들 때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당뇨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단 음식을 좋아하셨지만 건강 때문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보는 앞에서는 절대 단 것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힘들어할까봐 배려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배려했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항상 낮은 곳에 물건을 두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대신 가져다 드렸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50년 넘게 함께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배려들이 모여 평생의 사랑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작은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큰 강물도 작은 물방울이 모여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건보다는 작은 일상의 배려가 더 중요합니다. 화려한 선물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소중합니다. 거창한 약속보다는 작은 실천이 더 값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까요?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힘든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행동해야 합니다.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려는 조건 없이 해야 합니다. 보답을 기대하거나 인정받으려 하면 그것은 진정한 배려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강조하셨습니다. 보시란 베푸는 것입니다. 물질을 베풀 수도 있고, 시간을 베풀 수도 있고, 마음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진심으로 배려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인연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배려해 보셨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배려해 준다면 그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배려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힘입니다. 소중한 인연의 6번째 신호, 배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어떤 배려를 하고 계십니까? 제8장 소중한 인연의 7번째 신호, 용서. 7번째 신호는 용서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은 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이해하고 잘못을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용서로만 원한을 끝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깊은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필수적입니다. 용서 없이는 어떤 관계도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관계일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많습니다. 부부도 친구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든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랜 친구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점 커져서 결국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분은 그 친구를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존심도 상했고 아직 화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분노가 자신을 계속 괴롭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친구를 미워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더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방 예전처럼 편안해졌습니다.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한 번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용서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원한이 쌓입니다. 그 원한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반대로 용서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집니다.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큰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먼저 상대방도 불완전한 존재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우리 자신도 남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둘째,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용서가 쉬워집니다. 셋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 용서하기 어려우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용서하면 됩니다.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용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유로워지십시오. 평화로워지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소중한 인연의 7번째 신호, 용서. 여러분은 누구를 용서해야 합니까? 제구장 소중한 인연의 8번째 신호, 함께 성장하는 미래. 8번째 신호는 함께 성장하는 미래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현재를 함께하고 미래를 함께 그려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변하느냐입니다. 함께 좋은 방향으로 변해갈 수 있는 관계,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관계, 이것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다릅니다. 10년 후의 여러분은 또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변합니다. 성장하거나 퇴보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느냐입니다. 좋은 인연과 함께라면 성장합니다. 나쁜 인연과 함께라면 퇴보합니다. 한 중년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사업의 성공과 실패도 겪었고, 자녀 양육의 기쁨과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항상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아내 덕분에 더 세심해졌고, 아내는 남편 덕분에 더 강해졌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두 사람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함께 꿈을 꿉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연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법과 함께 수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혼자서는 깨달음에 이르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법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가르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행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부부 관계든 친구 관계든 동료 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공통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이루고 싶은 것, 함께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합니다. 셋째, 함께 배워야 합니다. 책을 함께 읽고, 강의를 함께 듣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움을 강조하셨습니다. 평생 배우고 성장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지위가 높아도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 배움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함께 성장하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10년 전보다 더 나은 관계가 되었습니까?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는 정말 소중한 인연입니다. 잘 지키고 가꾸어 나가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라도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함께 성장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함께 도전해 보십시오. 관계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계속 성장하거나 서서히 죽어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이 계속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인연의 8번째 신호, 함께 성장하는 미래.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제10장 소중한 인연의 9번째 신호, 무조건적 사랑. 9번째 신호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은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성공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도 사랑합니다. 완벽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사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건강하든 아프든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우리 관계에서도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조건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하겠다. 내가 저렇게 되면 사랑하겠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이 대학 입시에 실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실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들을 꼭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어떤 대학을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너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는 너를 사랑해. 그 말을 듣고 아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성공해야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 아들은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이 오히려 아들을 성장시킨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진정한 힘을 갖습니다. 조건부 사랑은 상대방을 올가맵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자유로울 때 사람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합니다.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더 용기 있게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조건부 사랑에 익숙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주고 저렇게 하면 사랑을 거두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할 때 남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 상대방이 저렇게 변해주기를 바라는 기대, 이런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일상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상대방의 조건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용서하는 것, 상대방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것,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무조건적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더욱 깊고 더욱 단단하고 더욱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힘입니다. 소중한 인연의 9번째 신호, 무조건적 사랑. 여러분은 누구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11장 소중한 인연의 10번째 신호 영적 교감. 10번째 신호는 영적 교감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은 겉모습만 나누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을 나눕니다. 영혼과 영혼이 만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진리를 함께 탐구하고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깨달음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날씨 이야기, 일상 이야기를 넘어서 인생과 죽음에 대해,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귀한 인연입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표면적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나눕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물론 이런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일상을 나누는 것도 관계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 꿈, 희망, 의문들을 나눕니다. 한 중년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항상 밝고 즐거운 이야기만 했습니다. 무거운 이야기는 피했습니다. 그러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죽음이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누구와 나눠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과는 늘 가볍고 즐거운 이야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죽음에 대해, 삶의 의미에 대해, 후회와 감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교감을 나누면서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진정으로 이해해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즐거운 시간만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을 함께 논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법이란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를 함께 탐구하고 깨달음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삶의 깊은 의미를 함께 고민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입니다. 표면적인 대화를 넘어 진정한 교감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교감을 나눌 수 있을까요? 먼저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깊은 곳을 드러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거부당할 수도 있고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봐야 합니다. 둘째, 경청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깊은 이야기를 들을 때 판단하지 말고 진심으로 들어야 합니다. 조언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 교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며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를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것은 천천히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깊은 관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영적 교감을 나누고 계십니까? 표면적인 대화를 넘어 마음 깊은 곳을 나누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런 관계는 흔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직 그런 관계가 없다면 찾아보십시오.
혹은 만들어 가십시오. 용기를 내어 깊은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 꿈, 의문들을 나눠 보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인연이 시작됩니다. 소중한 인연의 10번째 신호, 영적 교감. 여러분은 누구와 영혼의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제12장 인연을 맺는 법. 지금까지 우리는 소중한 인연의 10가지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편안함, 성장, 무조건적 지지, 솔직함, 존중, 배려, 용서, 함께 성장하는 미래, 무조건적 사랑, 그리고 영적 교감. 이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인연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많을수록 그 인연은 더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맺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첫째,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같은 것끼리 모이는 법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성실하면 성실한 사람을 만나고 게으르면 게으른 사람을 만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짓는 업에 따라 우리가 만나는 인연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남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나는 좋은 친구인가? 좋은 동료인가? 좋은 가족인가?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고 귀하고 천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큰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보지 말고 딴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그 사람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넷째, 베풀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강조하셨습니다. 보시란 베푸는 것입니다. 먼저 베풀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으려고만 하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시간을 베풀고 관심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 좋은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다섯째, 인내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쌓아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관계에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참고 오해를 견디고 갈등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진정한 인연이 됩니다. 여섯째, 감사해야 합니다. 만남에 감사하고 함께하는 시간에 감사하고 상대방의 존재 자체에 감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행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불평하면 불행해집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6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베풀고 인내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13장 인연을 지키는 법. 소중한 인연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연을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났어도 잘 가꾸지 않으면 시들어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도 정원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가꾸고 돌봐야 아름답게 유지됩니다. 방치하면 잡초가 자라고 꽃이 시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관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오해가 생기거나 갈등이 있을 때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숨기거나 피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솔직하게 드러내고 함께 해결하면 오히려 관계가 깊어집니다. 물론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배려하면서도 솔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지만 연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10년 전의 그 사람과 지금의 그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 모습만 기억하고 지금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합니다. 이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넷째,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각자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의존하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집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함께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다섯째,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큰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작은 일상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 함께 웃는 것, 함께 침묵하는 것. 이 모든 작은 순간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여섯째,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이것을 용서할 수 있어야 관계가 지속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괴롭습니다. 용서하면 우리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은 빨리 용서하고 큰 것도 시간을 두고 용서해야 합니다. 일곱째, 함께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계는 추억으로 이루어집니다. 함께 웃었던 일, 함께 울었던 일, 함께 극복했던 일. 이런 추억들이 쌓여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의도적으로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여행을 가고, 함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함께 도전해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추억이 평생의 유대를 만듭니다. 여덟째,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장하고 싶어 할 때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질투하거나 방해하지 말고 응원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성공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수의라고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관계에서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성장을 응원해야 합니다. 그럴 때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이 8가지를 실천하면 소중한 인연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제14장 인연을 놓아야 할 때, 때로는 인연을 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때, 오히려 서로에게 해가 될 때, 더 이상 함께 성장할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용기 있게 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집착하면 우리만 고통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를 놓아야 할까요? 첫째,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관계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계속 상처를 주는 사람, 여러 번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 이런 관계는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학대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무시하고 깎아내린다면 그 관계를 끝낼 용기를 내야 합니다. 둘째,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사람, 여러분의 꿈을 비웃고 노력을 폄하하는 사람, 이런 관계도 놓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 귀한 인생을 누군가의 부정성 때문에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항상 여러분만 주고 상대방은 받기만 하는 관계. 여러분만 노력하고 상대방은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 이런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일방적이면 언젠가는 지칩니다. 넷째,
가치관이 너무 다른 관계입니다. 서로의 가치관이 정반대일 때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를 때 이런 관계는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차이는 존중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는 결국 큰 갈등을 만듭니다. 다섯째, 독성이 있는 관계입니다. 항상 부정적이고 불평만 하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지는 사람, 이런 관계는 우리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를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우리 마음의 평화를 계속 흔든다면 그 관계를 재고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연을 놓을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먼저 명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 관계를 정말 끝낼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인지 명확하게 결정하고 나면 실행하기가 쉬워집니다. 둘째,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 관계를 끝내야 하는지,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물론 위험한 상황이라면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셋째, 단호해야 합니다. 한번 결정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과하거나 변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패턴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약속인지. 넷째, 스스로를 돌봐야 합니다. 관계를 끝내는 것은 아픕니다. 슬프고 죄책감도 들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스스로를 잘 돌봐야 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울어도 됩니다. 하지만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끝낸 것은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다섯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 관계가 끝나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공간이 생깁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끝이 곧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관계를 놓아야 새롭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건강하지 않은 관계로 고통받고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놓을 수 있습니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15장 자기 자신과의 인연.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연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남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친절합니까? 자신을 존중합니까? 자신을 사랑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심하게 비난합니다. 부족한 점만 보고 좋은 점은 보지 못합니다. 남에게는 친절하면서 자신에게는 냉정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 존재 중 하나입니다. 남과 마찬가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를, 부족한 나를, 실수하는 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 남보다 나아야 한다는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나일 뿐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둘째, 자신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비난하고 욕하고 깎아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자신에게도 친구에게 하듯 친절하게 말해야 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돌봐야 합니다. 충분히 쉬고 건강하게 먹고 즐거운 일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지나친 금욕도 지나친 쾌락도 좋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넷째, 자신과 솔직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욕구를 인정해야 합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화나면 화난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감정을 억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관찰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감정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계속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현재의 나를 사랑하십시오. 여섯째, 자신의 성장을 지지해야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를 인정하고 그것을 지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성장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끊임없는 성장을 강조하셨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은 평생 계속됩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일곱째, 자신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상하고 생각하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도 홀로 명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를 더 잘 알게 해줍니다. 여덟째, 자신을 축하해야 합니다.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축하해 주십시오. 잘한 일이 있으면 인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인색합니다. 남의 칭찬은 기다리면서 스스로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스스로를 자주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하하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남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무리 인연의 의미.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소중한 인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연이란 무엇인지,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의 신호는 무엇인지,
어떻게 인연을 맺고 지키고 때로는 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과의 인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여 년 전 이미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연의 법칙, 즉 연기의 법칙을 통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인연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고, 현재의 인연들이 미래의 나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연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좋은 삶을 살게 되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좋은 인연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이 될 때 우리도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업보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먼저 베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도 사랑받고 존중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다시 보십시오.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 소홀히 했던 사람들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지금 함께할 수 있을 때 소중히 대하십시오. 후회 없이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인연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돌보십시오.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남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나시고 그 인연을 잘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추가 성찰. 일상 속의 작은 인연들.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일상 속의 작은 인연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인연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배우자, 가족, 절친한 친구들. 물론 이들은 정말 중요한 인연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이 의미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건네주는 카페 직원,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준 낯선 사람, 길을 물었을 때 친절하게 알려준 행인. 이런 작은 만남들도 모두 인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친절한 미소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힘들 때 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짧은 대화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중년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업 실패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한강을 찾았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데 한 노인분이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노인분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었지만 결국 이겨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분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어려움을 이겨냈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분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안정적인 사업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 노인분을 다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분의 생명을 구한 인연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연의 신비입니다. 짧은 만남이라도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라도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크고 작음을 따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평등하게 존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모든 만남은 가능성입니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짧은 대화가 평생의 우정으로 발전할 가능성. 우연한 만남이 운명적 인연으로 이어질 가능성. 그러므로 모든 만남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작은 만남이라고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현존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연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작은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갑니다.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긍정적인 인연이 되십시오. 그럴 때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곳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우리도 더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실천입니다.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 작은 실천을 하는 것.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미소 한 번, 인사 한 번이면 됩니다.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 갑니다. 깊은 성찰 인연과 운명.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운명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의 만남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연의 결과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양극단을 모두 부정합니다. 완전히 정해진 운명도 아니고 완전한 우연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의 법칙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는 법칙입니다.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업이 원인이 되고 현재의 조건이 더해져서 지금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정해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우연도 아닙니다.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조건은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에 남을 많이 도왔던 사람은 어려울 때
도움받을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과거의 선행이 원인이 되어 현재 좋은 인연을 만날 조건이 형성된 것입니다. 반대로 과거에 남을 해쳤던 사람은 어려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과거의 악행이 원인이 되어 현재 어려운 조건이 형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가 미래를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노력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좋은 인연을 만들지 못했어도 지금부터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나쁜 관계가 많았어도 지금부터 좋은 관계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현재의 노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집니다. 친절하게 대하면 좋은 관계가 되고 무례하게 대하면 나쁜 관계가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행복해지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정해진 운명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업보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현명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무지에서 벗어나 지혜를 얻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인연을 맺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나쁜 인연에 묶여 있지 않고 좋은 인연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에 갇혀 있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해탈입니다.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 업보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 물론 완전한 해탈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작은 해탈은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작은 해탈들이 모여 결국 큰 자유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인연을 운명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을 만들지,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업보, 현재의 조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가능성을 믿으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아무리 악업을 지은 사람이라도 참회하고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나쁜 인연으로 고통받았어도 지금부터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 이제 정말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연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 들은 이야기를 일상에서 실천하십시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도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에게 감사 인사하기,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안부 묻기,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둘째,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관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꾸준히 노력하십시오. 부처님께서도 오랜 시간 수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은 평생의 수행입니다. 셋째,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인정하고 사과하고 개선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남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자비로워야 합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십시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에 감사하십시오. 좋은 인연은 물론이고 힘든 인연에도 감사하십시오. 힘든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웁니다.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성장합니다. 모든 경험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것에도 나쁜 것에도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습니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친절을 베푸십시오. 내일을 기약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연이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